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28절부터 제가 강해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한두 번 다 들어봤을 만한 구절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2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서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고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짐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빛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첫째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이게 실패할까 성공할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의미 있는 고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함으로 가정이 서고 기업이 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데이 서고, 그런 의미 있죠, 이거는요. 그래서 보람 있는 고생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무거운 짐들이 찾아온다는 게, 이게 이제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경제적인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나는 이 사업을 망해야지, 그렇게 결심하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고생, 짐, 이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프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도 감기 걸려야지, 나는 오늘도 배탈 나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려고서 노력하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병이 찾아와요. 이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염병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전염병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이게 온다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를 한번 좀 봅시다. 나는 오늘 저 김 집사님이랑 내가 오늘 한바탕 해야지, 오늘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싸워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틀어져서 마음의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한번 또 놓고 봅시다. 아이고, 우리 내 새끼이지만은 저놈은 고생을 지지리하게 하고 저거 성공도 못하고 밥벌이도 못하고 그렇게 커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다 잘 크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들 인생살이에는 다가와요. 이게 내가 계획을 안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오는 것을 오늘 뭐라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거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거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일만 하는 기계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예,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요? 다 내게로 오라. 이거 한 단어 잘 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는요, 일부러 사서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 의미 있는 고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람 있잖아요.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 저 보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땀 흘리고 고생하는 거 보람 있잖아요. 그러한 고생하는 사람들, 또는 뜻하지 않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부분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다 모든 사람은 다 누구에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 그냥 골라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짐이 무겁습니까? 내 짐이 무겁습니까? 그러면요, 100이면 100사람 내 짐이 더 무겁지. 다 그렇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자녀가 암병 걸렸어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요. 그거와 내 자녀가 곧불 걸려서 감기 걸렸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내 자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인생에 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라니까요.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생하는 얘기 서로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당신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래.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것 골라서 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첫째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 편에서, 인간적인 내 편에서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 의지적인 결단이 이 안에는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초청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계속 해줬는데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는 안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가좌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는 그런 초청 못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인생을 살면서 수십 번도 더 이런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전도지도 받고 어느 때는 초청잔치 초대도 받고, 이게 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28절 잘 보세요. 자, 다 내게로 오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논다,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롭게 한다, 새 힘을 준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나려면은, 위험하려면은 뭐를 잡죠? 브레이크. 그렇죠. 그럼 브레이크 잡고서 그냥 끝이에요? 아니, 이걸 놓고서 다시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이 위험을 피해서 가려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힘들면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요. 축구를 하다가도 10분 쉬어요. 농구를 하다가도 쉬어요. 배구를 하다가도 쉬어요. 자, 노래합니다. 노래하는데 그냥 뭐 한 번도 호흡도 가다듬지 않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쭉 합니까? 그러면 노래하다가 죽어요. 노래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 그럼 이때 호흡을 가다듬고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더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29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쉰다, 새롭게 한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멍에를 메고.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 소들이 밭을 갈 때 이렇게 멍에를 메요. 멍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짐입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와 쉰다, 이게 서로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가 이제 피곤해요. 월요일이면 이렇게 또 피곤하고 목소리도 가라앉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저의 멍에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아이 목사님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제 설교하지 말고 쉬세요. 그러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되세요? 저는 힘들지만 이게 내 멍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성도들 섬기고 교회 섬기는 게 나한테는 쉼이야, 쉼. 이거를 싹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 우울증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뭐 그때는 또 마땅한 그 기한이 되고 법칙에 의해서 내가 물러나는 거니까 괜찮은데 지금 누군가 와서 목사님 이제 1년간 설교하지 말고 쉬세요. 아휴, 나는 그게 더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하십니까? 그럼 그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놀고 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노는 게 더 힘들다, 쉬는 게 더 힘드네, 이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명, 이것은 내 멍에요. 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걷어버리면 진짜 편안하게 잘 쉬고 그냥 힘을 얻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봉사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그거 그래요? 그럼 이제 봉사하지 말고 가만히 교회만 다니세요. 그럼 교회 안 나올 거래요, 여러분. 아이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네. 새벽기도 하는 거 아이고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그래요 권사님, 이제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난리 날 거래요. 누가 새벽기도 없앴느냐고 막 그럴 거래요.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육체적인 멍에야. 그런데 내 새벽기도 하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나니까 주일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 합니다. 성가대 하는데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아이고 뭐 막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어릴 때 주일에 더 힘들다고, 쉬려고 왔는데 더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웃어요. 진짜인 줄 알고 그분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그런 성가대 하지 마요 그렇게 하고 뭐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럴 거리 저한테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겠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100%라니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나에게 지고 가야 될 멍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기르는 거 힘들죠? 힘들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 힘들어? 그러면 자녀 내가 걷어갈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가 이제 막 울고 하니까 새벽에, 저 담임 목사 사모님인데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 제 사정 아시잖아요. 애 갓난 애가 뭐 울고, 애가 또 새벽에 잠자다가 깨면은 무섭고 놀랄까봐 제가 새벽 기도에 크면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게 너한테는 짐이지? 지금은 내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 내가 걷어가마. 그럼 너 편안하게 새벽 기도 할 수 있겠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고 가야 될 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멍에를 놓고 쉼을 놓고, 그래서 이게 서로 반대되고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보고 좀 마무리할까요? 제가 29절 한번 좀 읽어볼게요. 30절까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줄 알았어요. 그 봉사가 진짜 힘든 줄 알았어요. 그 사명이 진짜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이 많이 하셨잖아요. 세상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힘들지 않고 감당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집에 아버지한테 요즘 한 1년 이상을 못 간 것 같아요. 전화만 드렸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하고 집에만 가면은 제가 이제 자요. 아버지한테 가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이틀 3일 잠만 자고 또 밥 해주면 먹고 이렇게 합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얘야, 이렇게 힘들지 않고 세상 누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멍에가, 그 사명이, 그 봉사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벼워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멍에를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소 2마리가 멍에를 끌어요. 혼자 끄는 게 아닙니다. 2마리가 끌어요, 원래가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짐 내 혼자 지고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내 옆에 또 내 짐을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소가 있어. 누구냐? 주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 사명, 내 멍에 메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평안도, 쉼도, 또 의미도, 보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맥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다 해서 그러면 새벽 기도 쉬어라, 또는 주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안에서 지고 가야 될 멍에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고생인 줄 믿사오니, 또한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멍에 인생의 짐 함께 지고 간다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